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가급적 말씀 시간은 줄이고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 또 그리고 감사와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갖도록 시간을 잘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 맞춰서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그렇죠? 3일. 시작할 때는 누구나 설레고 꿈과 계획과 또 의욕이 가득한데 그 마음이 끝까지 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 2018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으신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순간에 서 있는 우리처럼 한 평생을 되돌아보며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의 감옥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쓴 바울의 유언 같은 편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난 연말 기도주일 때 김우영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이 또 오버랩이 됐습니다. 이미와 아직 벌써 사이에서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인정을 한 거죠. 겸손함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는 구절입니다. 가야 할 곳, 잡아야 할 것에 아직 내가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있는 것은 내가 잊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이란 무엇일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바울은 남들이 이루지 못한 많은 것들을 이룬 업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정말 성경 역사에서 전무후무하게 많은 업적을 말 그대로 쌓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뒤에 있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패로 인해서 과거의 그 경험에 묶여서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자신의 이룬 업적들이나 자신이 한 실수들이나 모든 것들을 다 잊을 것은 잊고 버릴 것은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울은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하면서 그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마음에서 의식적으로 떨쳐내버리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날의 실패 그리고 상처들도 바울처럼 미련 없이 떨쳐버려야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다 키워보셔서 손주들을 키워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애들 키우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의 식습관, 그중에 특별히 편식입니다. 참 이 음식을 가려 먹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정말 힘듭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아이는 당근을 한번 먹다가 안 좋은 추억이 있었나 봐요. 그 이후로 모든 음식에 당근이 들어가면 다 안 먹었어요. 그리고 당근을 먹이려고 엄마가 막 별의별 수를 다 속임수도 쓰고 또 맛있게 특수한 레시피를 하고 해도 그 아이가 당근을 안 먹어가지고 정말 애먹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또 제가 하는 몇 분들은 남편들이 배를 타고 나갔는데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배를 타서 가서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배를 타지 않는 그런 아주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을 잃은 그 슬픔에, 그 과거의 아픔에 여전히 발목이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잊어버리고 떨쳐버려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이 2018년을 마무리하는 이 순간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자신의 그 인생 마지막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간다,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펙테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 100m 달리기를 하는 이 주자들의 이 우람한 근육들도 아주 정말 감동적이지만 이 사람들이 뻗치는 이 손들이 보이십니까? 달리기를 할 때 경주하는 이 사람들은 온 몸을 앞으로 굽히고 손과 발을 있는 힘을 다해서 뻗는데, 특별히 몸에 가장 앞으로 뻗쳐나간 이 손이 뻗쳐오르는 그 모습을 이 헬라어 단어로 에펙테이노다라고 생생하게 묘사를 한 겁니다. 바울이 인생의 거의 끝자락에 이르렀지만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수로 죽음을 기다리는,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그 상황을 뭐로요? 에펙테이노, 이 100m 주자들이 달릴 때 온 힘을 다해 손과 발을 뻗어 올리는, 전심전력 다하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에펙테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헌신에는 지나친 창념과 후회를 향하여 뒤를 돌아볼 여지가 나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를 하는 사람은 주위에서 들려오는 박수나 환호나 야유나 모욕에 주의를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긴장을 풀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실수해서 실족해서 넘어져도 안 되고, 넘어지더라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결승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매진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에펙테이노 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추구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직 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한 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그 오직 한 일을 위하여 자신은 에펙테이노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이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주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꿩이나 토끼 같은 거 겨울에 사냥해 보셨습니까? 겨울에 눈이 많으면 먹을 게 없어서 이 짐승들이 막 먹이를 찾아 눈을 헤매면서 막 그 눈 구덩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럴 때 이제 꿩이나 토끼 같은 거 사냥을 하죠. 저도 어렸을 때 사촌 형님들과 함께 토끼를 잡으러 산에, 눈 덮인 산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들이 한 마리씩 안 다니고 어미가 배고픈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 토끼 저 정도 내가 못 잡겠느냐 생각하고 막 향해서 뛰어가는데요. 거의 손에 잡힐 듯 말 듯한데 못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토끼들이 때를 지어서 한 방향으로 갑니까? 아니죠. 있는 대로 숫자가 갈라져서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면 이놈을 잡을까 하다가 저놈이 더 큰 것도 같고 이놈이 더 느린 것도 같고 하다가 결국은 못 잡게 되는 거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마라톤을 경주하는 사람이 최종 승리를 위하여 달려가는 그 길에 결코 중간에 다른 곳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결승 라인을 통과하는 완주만을 위해서 그들은 달리기 때문입니다. 달리는 길에 은행 업무를 봐야 될 일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은행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는 길에 쇼핑하지 않습니다. 그로서리장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왜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만 바라보며 전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려면 목표만 바라봐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오직 한 일,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오직 한 일 목표만 바라보며 전진하여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바울과 같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제안을 저는 이 시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2018년을 마무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을 두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다 지어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붙였더라고요. 하나는 원불교인이고 하나는 감기교인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기독교인인데, 교인인데 교인이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겁니다. 원불교인과 감기교인. 이 원불교인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원망과 불평을 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사람을 원불교인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감기교인은 뭘까요?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인을 감기교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나 이 말 그대로 원불교인도 있고 감기교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감사와 기쁨이 늘 충만한 그런 교인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바른 신앙의 내용으로 감사와 기쁨을 가르치고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36편에 있는 감사의 시인데 26절이나 됩니다. 너무 구절구절이 와 닿고 아름다운 시여서 사실은 제가 이거를 전부 교독으로 좀 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하지도 않고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한 줄 한 줄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몇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자신의 감사를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노래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수많은 장에서 우리를 향하여 감사하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라고 빌립보서는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골로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 캘리포니아에 처음 이사 와서 6년 전 처음 이사 와서 한 가지 참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건조하면서도 긴 더운 여름이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더위를 잘 타고 땀이 많은데 여름이 길어가지고 참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제가 사는 곳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는 주위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산에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그래가지고 참 어떻게 이런 데가 다 있냐. 비가 안 오니 나무가 자랄 수가 없고, 더우니까 자라더라도 금방 마르는 거죠. 그런데 지난 여름과 가을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근의 여러 이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저기 파라다이스뿐만 아니고 캠프파이어, 그리고 이곳 인근에 있는 많은 곳들이 불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임야뿐만 아니고 수많은 주택들이 전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 동네는 불이 안 났습니다. 왜요? 탈 나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무가 없는 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무가 없는 것도 정말 감사할 이유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는데, 지금 오늘과 이번 주말을 기해 가지고 저쪽 동부와 중부, 심지어 텍사스 지역까지 폭우와 폭설로 엄청난 교통 대란과 피해들을 지금 맞고 있는데요. 이 미국 전체 50개 주 중에서 기후 악화로, 기상이변으로 지금 이번 주말에 25개 주가 굉장히 힘들게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데는 도로와 교량이 침수되어서 차들이 다니지 못하고, 어떤 곳은 눈에 파묻혀가지고 여러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그런 뉴스들을 제가 TV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운전하고 오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참 1년 내내 비가 안 온다고 그렇게 불평을 했는데 이렇게 까슬까슬한 도로를 운전을 해가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10년 전 어느 밤이 또 오버랩이 됐습니다. 제가 미시간 베리언 스프링스 살다가 디트로이트에서 한 장로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갔다 오는데, 원웨이가 4시간 길인데요. 장례식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폭설이 시작돼가지고 그 4시간 길을 오는데, 거기는 눈에 하도 익숙한 사람들이어서 할머니들도 무릎까지 정도 온 눈은 그냥 헤치고 다니시는, 운전하고 다니는 그 정도인데, 그때 제가 디트로이트 출발해서 저희 집까지 오는 그 늦은 밤에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도로 옆에 구덩이로 빠진 차를 100대까지 세다가 100대가 넘어가서 더 이상 세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차들이 눈에 미끄러지고 빠져 있었는데, 제가 그 길을 헤치고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오고 나서 감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이 운전하면서 교회를 오는데 이 까슬까슬한 캘리포니아의 이 도로를 운전하고 오면서 하나님께 비 온다고, 비 안 온다고, 눈 안 온다고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기 보면은요, 또 한 사람, 정범진이라고 하는 이 사람,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전신마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각고의 노력 끝에 미국 브루클린 검찰청의 부장검사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책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단 하루만 걸을 수 있다면
단 하루만 사고 전으로 돌아가 내가 걸을 수 있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앞에서 시원하게 오줌 한번 누는 것이다. 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전신마비가 된 이후에 화장실 들어가서 소변을 보는데 2시간 동안 사투를 벌인 게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절대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길 일들이 아닌 감사로 우리 인생이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체스터튼이라고 한 사람의 말에 너무나 공감합니다.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그는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하려면 이와 같은 자세를 배워야겠습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를 해야 되지만 나쁜 일에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날마다 누리는 당연한 것들에도 당연히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결코 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감사하는 삶을 살고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제안은 회개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자라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을 정산을 합니다. 빌린 물건이 있으면 돌려주고, 빌려온 책이 있으면 책 주인이 누군가 찾아가지고 책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못 전한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감사의 마음도 전해야 하겠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이 뒤에 있는 회개라고 하는 말은 나가고 들어오는 돈을 따져서 세물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못 받은 돈은 내가 받아야 되고 또 갚지 못한 돈은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한 해라고 하는 시간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회개죠. 그런데 돈뿐만 아니고 오해나 묵은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넘어가기 전에 털고 가야 할 것은 털어야 하고 또 사과해야 할 것은 사과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알면서도 그렇게 몸에 좋지 않은 술까지 마셔가면서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묵은 감정의 앙금을 털어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회개와 동음어인 이 회개도 지난 시간 동안에 자신의 행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미루어 왔던 셈을 정산하는 것을 또 우리는 이 회개라고 합니다. 미세스 화이트는 그녀의 저서 생애의 빛에서 회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슬프게 여기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죄가 얼마나 가증한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기로 작정하기 전에는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생길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를 이해하지 못한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을 후회한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이 자기들에게 고난을 초래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의 비행을 고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회개하라고 말해주는 그 방법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다만 죄가 그들에게 가져다 줄 고난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지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굴복할 때에 양심이 각성된다.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그래서 이 해가 넘어가기 전 성령님께 온전히 굴복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회개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꼭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한 해를 마무리를 하기 위한 세 번째 제안은요, 지난 해를 이제 뒤로 하고 다가올 새해를 위한 결단, 서원으로 마무리를 하자입니다. 2008년에 출간된 법정이라고 하는 스님이 산문집을 썼는데 그 산문집 이름도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그 책에서 이 스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길의 도중에서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마무리이며, 체움만을 위해 달려온 생각을 버리고 비움에 다가서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마무리이고, 심각하고 또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천진과 순수로 돌아가 존재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의 예속물이 아니라 삶의 주체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아는 한 분은요, 한국 그 코리아타운 자바 시장에 굉장히 큰 뷰티 서플라이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십니다. 젊고 정말 쉬지 않고 24/7 일을 하는 분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일주일에 7일을 출근하시더라고요. 큰 웨어하우스를 총각 때부터 자기가 지금까지 일구어 왔고, 이 안에 있는 물건들 하나하나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몇 개가 있는지, 또 언제 이 물건들이 잘 팔리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과 시간도 보내야 되고 아이와 시간도 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아내는 남편이 신앙생활도 하기를 원하는데 이 남편은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단 하루라도 못 나가면 불안한 거예요. 이 웨어하우스 있는 지역이 우범 지역이기 때문에 언제 도둑놈들이 트럭을 대고 이 물건들을 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불안해가지고 시큐리티 회사를 통해가지고 경비 시설을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곳에 나가지 않으면 불안해서 일상을, 다른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 젊은 사장님이 이 웨어하우스 물건들의 주인인가, 아니면 이 물건들이 이 젊은 사장님의 주인인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삶의 예속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나의 삶의 주체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는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기로 서원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가?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명예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내 사업이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니었던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를 깨달음으로 삶의 예속물이 아니라 삶의 주체로 우리가 다시금 태어난다면 이 2018년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하여 세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첫째, 이 마지막 해가 저물어가는 순간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하자.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함으로 마무리를 하자. 그리고 세 번째, 결단함으로 마무리를 하자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평생을 믿음 안에서 경주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자신을 더 높이고 드러내기 위해 화이트 여사의 메시지를 비판하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교단을 향하여 등까지 돌렸던 한 분이 계시죠.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생을 너무나 잘 달려왔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상구 씨처럼 잘 달려온 인생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지 못함으로 인생이 추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인생의 마무리가 있었던가 하면 올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로 잉태하여 사랑으로 출산하여 하나님께 드린 소중한 새 영혼이 저희 교회에 있죠. 지난 7월 28일에 침례를 받으신 우리 김동옥 어르신, 황진성 선생님, 또 박정은 성도님, 이분들은 인생을 살 만큼 사신 분들입니다. 극하게 인생의 연한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오시다가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 성령님께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놀라운 선택을 하심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향하는 대열에 동참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과 또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2018년의 마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는 Life is short.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1년 2018년 시작한 게 정말 어제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벌써 끝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내 인생에서 꼭 필요했던, 가장 중요했던, 행복해야만 하는 바로 그때임을 기억하시면서 2018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올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나에게 특별한 감사의 조건들이 있었던가, 아니면 이 올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내가 꼭 하고 넘어가야 될 회개의 조건들이 있는가, 아니면 다가오는 한 해를 위해 내가 해야 될 결단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전에 감사, 회개, 결단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요. 혹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나의 지난 한 해는 이러했습니다 라고 나누시면서 또 특별한 기도 제목을 요청할 분 계십니까? 저는 이 아름다운 2018년의 마무리를 위하여 감사하자, 회개하자, 결단하자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번째, 정말 마음으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를 키웠습니다. 저희 집에서. 근데 하루 3번 밥을 주러 이 소 축사에 가면은 소들이 이렇게 그냥 앉아서 쉬고 있다가 밥을 주러 하루 3번 제가 나타나면 소들이 벌떡 일어나서 막 옵니다. 왜요? 자기 한번 만져달라고. 소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욕 중에 아유 이런 소 같은 놈 하면 이거 굉장히 바보 같다는 굉장히 큰 욕이잖아요. 근데 그런 소도 사람이 오면 자기 한번 만져달라고, 쓰다듬어 달라고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무엇을 회개했냐면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사랑했던가, 예수님이 나에게 대신 보혈로 치르고 나에게 주신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정말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내가 목숨을 걸고 정말 사랑했던가, 후회 없이 사랑했던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많은 후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한 해에는 그 무엇보다도 정말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